예, 오늘은 베드로후서 지난 시간에 맨 끝부분에 20절과 21절 조금 보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잘 다루지를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베드로는 말하기를 자신이 직접 체험한 그 어마어마한 변형산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고 만났던 그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까지 들었던 엄청난 영적 체험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었죠. 그런데 초점은 그 체험을 간증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말이 허튼 말이 아니다. 왜? 나는 체험을 했으니까. 이렇게 강조하고자 한 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핵심이지만 중요한 거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구약에 보니까 단순히 체험에 근거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 더 확실한, 주님이 오신다는 더 확실한 구약의 예언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19절에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그래서 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19, 20, 2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과연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자기가 누리게 되는 확신과 기쁨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했다. 어떤 걸 더 중히 여길까요? 당연히 인간이라면 난 예수님 직접 만났다. 그거를 더 강조하겠죠. 그렇죠? 예, 그건 뭐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체험은 얼마 있다가 잊혀집니다. 또는 시들시들해집니다. 그 순간에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변치 않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다 해서 더란 말을 강조했어요. 그렇죠? 자,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이 샛별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네, 새벽별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마지막 제일 어두운 순간에 잠깐 비쳤다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샛별이라고도 하고 새벽별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태양으로 재림하실 때는 진노의 날, 심판의 날,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대적들을 다 멸하시고 정말 영광스러운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에 대한 것을 성경에서는 해가 떠오르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곳곳에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이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잠깐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그 샛별, 그것은 바로 우리의 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 주님이 떠오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보시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이 샛별이신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영광의 소망이라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 말씀하셨죠. 영광의 소망이신 그 샛별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가 공중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을 공중에서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 그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지금 이 세상은 어둡죠? 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그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셋째 하늘로 가셨으니까 지상은 어둠이 있는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 이 어둠을 비추기 위해서 달의 모습으로 된, 달로 예표된 교회를 남겨두셨지만, 교회는 정말 밝은 보름달처럼 그나마 비추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오늘날 이 모습 거의 금음달에 가까워서 이제 곧 정말 이제 달이 지고 이 샛별이 떠오르기 직전까지 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어둠 속에서 빛이 하나 비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정글 같은 데서는요 반드시 이 회중 전지 비치는 거 있죠. 전등 그걸 가지고 다녀요. 회중전. 왜? 밤에 정글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꼼짝달싹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빛을 비추면 그 빛을 보고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선교사들도 그런 간증이 많습니다. 아프리카 정글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빛을 보고, 어딘가에서 비치는 빛을 보고 그곳으로 가서 살아난 것을 보게 되죠.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땅에서 이제 이 어둠 가운데서 오직 빛을 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우리도 정말 이 땅에서 잘할 수 있는 것, 다 정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단순히 그냥 슬슬 읽고가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는 것. 또 주님께서는 스터디, 연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서 연구하라고 하는 명령도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주셨죠. 예.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가 결정이 되는데요. 자, 먼저 이것을 알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것을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되냐? 성경 기록의 대언은 성경에 써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말씀, 예언의 말씀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그 누구도 사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즉 인간이 자기의 의견을 사적으로 나타내서 쓰여져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아마 예수님께서 아마 곧 오시지 아마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제 베리칩이 이제 666이 나올 거야. 그래가지고 사적으로 성경에도 없는데 베리칩이 이게 바로 666입니다 하고 막 선포하고, 이거 완전 사기치는 거죠. 그랬다가 또 지난번에는 바코드가 666이라 그랬다가, 그렇죠. 그런데 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도 하도 예수님의 재림을 관심 있다 지켜보니까 그런 이상한 거 하나만 나오면 와 하고 몰려가고, 뭐 그다음에 쓰나미 한번 와 이게 종말이다 그랬다가 또 뭐 온갖 하여간 그 내용들을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하나를 가져다가 성경에다 꿰맞추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딱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 후에야 이 땅에 소위 말하면 야곱의 고난이 시작이 되고, 그 중간쯤 됐을 때 666 마귀의 그 소위 짐승의 표라든가 그다음에 짐승의 형상이라 이런 건 우리가 잘 공부해둬서 알고는 있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 말이죠. 우리는 그 전에 주님 오시면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올라갈 텐데 왜 그런 일에 신경을 씁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는 그거에 신경을 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그렇습니다. 이 해석의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건 물론이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해석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온갖 엉터리 해석이 난무해서 온갖 이상한 교리들이 막 난무하죠. 그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창세기 40장에서 하나님께서 해석자이시고, 다니엘서 2장에서 성령님께서 해석자이시고,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석하시는 해석 아니고는 다 사적인 개인적인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것에 근거해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거기에다 둔다면 그건 엄청난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적 해석은 어떤 것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시면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이러이러한 뜻입니다 하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설명이 하나님의 해석, 성령님의 해석, 예수님의 해석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게. 그렇죠.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자, 우선 그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기 전에 한번 요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기 어디냐? 느헤미야,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 8장으로 가시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보면은 어떻게 설명을 해서 의미를 전달하는가, 해석에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해석에 관련된 말씀이 있어요. 자,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에스라가 사람들을 쫙 모아놓고, 우리처럼 이렇게 한 장소에다 모아놓고, 그다음에 강대상 이 단 위에 올라가서,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이 내려다 보이니까 사람들이
들을 수가 있게 좋겠죠. 그래서 단 위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선포하는 장면을 쭉 1절서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쭉 설명하는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7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이제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거기에 보면은 앞부분에 또한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야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약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게 해줬다 했어요. Understand. 그 사람들이 쭉 설명을 하니까 해석을 해주니까 그런 뜻이구나 하고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은 자기 자리에 서 있었더라.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이 작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읽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의미를 알려주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물어보시잖아요. 너희가 깨달았느냐? 예수님이 쭉 설명해 줬어. 너희가 깨달았느냐? 알아들었느냐? 뭐 우리 한국말로 쉽게 하면 이제 뭔 소리인지 알아들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항상. 그래서 못 알아들으면 한 비유를 들어서 또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자, 그다음에 전도서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네, 죄송합니다. 전도서 8장. 전도서 8장으로 가시면 거기에 해석이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와요. 자, 뭐라고 나오냐 보십시오. 전도서 8장.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 그것이 사회 현상이든 아니면 정치 현상이든 아니면 자연 현상이든 간에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할 때, 설명할 때 이것을 해석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보면은 그 텔레비전이나 이런 뉴스에 보면은 무슨 뭔 일이 터지면은 사람들 그 평론가가 나와가지고 뭐 정치 그다음에 뭐 경제 이런 방면에서 여러 가지 해설하죠. 그래서 해설위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방송국마다 해설위원 들어보셨죠? 예. 근데 그 해설위원은 그나마 그 분야에 무슨 전문가적 지식이 있으니까 지금 뭐 이런데 기구를 바이든이 만들었는데 그것은 뭘 어떻게 하려고 하고 중국을 견제하고 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예. 자, 전도서 8장에 보시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냐? 누가 사물에 대한 해석을 아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의 뻔뻔함이 변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 누가 사물에 대한 해석을 아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인간은 아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해석을 이해를 하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로 와 보세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문화 현상, 사회 현상, 정치 현상, 인간관계, 사건, 사고, 모든 트렌드, 현대 트렌드까지 포함해서 다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9절부터.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사람들이 잘 다루지 않지만 우리는, 자,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들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것들은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은 뭔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예비해 놓으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이 세상에 인간의 눈이 그것을 본 적이 없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진리는 인간의 눈과 마음과 귀에 전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됐죠. 그렇죠? 예, 이게 성경에서 인간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철학자들 중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철학자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철학자 중에서도 제일 원조,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훈아도 그냥
소크라테스요, 테스 형,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좀 얘기 좀 해봐. 막 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지혜자이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뭐라느냐? 그 후계자인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도 그랬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에 이미 안에 내재적으로, 인간의 안에 내재적으로 진리와 지혜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면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은 산파, 다시 말하면서 아기를 바깥으로 낳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임신하는 사람이 이제 출산할 때 도와주는 사람을 산파라 그러죠. 산파 역할을 한다 이거야. 철학자는 뭐냐? 보는 인간에게는 다 잠재적으로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 있도록 철학자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이걸 산파술이라고 그래요. 철학 방법론 중에 제일 첫째가 뭐냐면 산파술이라고 그랬어요. 산파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 안에는 진리가 없다 그랬어.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다고 지금 얘기했는데 들어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완전히 기본부터 세상 철학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철학을 조심해라. 이 철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가장 고도의 비밀 병기. 여기에 잘못 걸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제일 유명한 철학이 뭡니까? 신은 없다. 무신론 철학. 그럼 완전히 가는 거예요. 진화론. 모든 것은 진화됐다. 창조는 아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이거예요. 무신론과 진화론. 그 다음에 뭐예요? 진화론은 낙관적이죠. 이 세상이 나중에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역사가 진화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지금 뭐예요? 다 상승 곡선이 아니라 하강 곡선을 이뤄서 맨 나중에 인간들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용을 섬기고, 계시록에 가면 용을 섬기고 인간의 운명은 영원한 형벌이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세상 철학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그러니까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영은 알고 계셔. 그래서 그 영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줬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덮여있던 것을 열어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이제 보이죠.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하나님 마음속에 구상하고 있는 놀라운 계획, 그렇죠? 축복, 하나님의 모든 지혜,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이 꿰뚫고 있어. 그런데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어느 누가 알리요? 여러분 속에 있는 깊은 여러분의 고뇌와 생각과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나만 알아. 나만. 사람의 영밖에 모른다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떤 면에서 하여간 최고의 아주 정말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하나 둘씩 열어 보여주시는데, 문제는 공짜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연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읽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 보고를 어마어마한 게 지금 여기 담겨져 있는데, 도대체 지금 관심들이 왜? 1차적으로 마귀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는 걸 차단해. 자꾸만 딴 일을 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너무나 이렇게 입맛이 딱 붙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재미가 없어. 재미가. 욕구가 안 생겨. 욕구가 안 생기는데 어떻게 먹어요? 밥맛이 없는데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뭐예요? desire. 베드로전서에 보면 갈망하라 그랬잖아요. 그냥 간절히 바라라고.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죠. 여러분들이 주일 이제 오후도 할 거예요. 오후 그다음에 수요일 최소한의 이 3번 정도로 말씀을 잘 듣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조금씩 매일 읽어가고, 이 정도 돼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믿음이 어느 정도 유지되지.
물론 더 열심히 공부하면 신학원도 공부하고 우리 교회에서 한 것도 공부하고 해서 말씀으로 완전히 내가 통제받고 있으면,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주신 목적이 진리를 알게,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진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13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준 것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복된 말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말로 알려줘. 말로.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말하되. 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 말해요 지금. 근데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뭐 학문적으로 해가지고 뭐 구조주의를 가지고 하고 무슨 3단 논법으로 하고 무슨 뭐 세상에 무슨 온갖 철학적인 뭐 아주 이런 방법론을 동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하는 거 보세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성경을 지금 풀어서 설명합니다 지금. 근데 아니 성령님으로 하는지 악한 영으로 하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태까지 속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강대상에서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쳤는데 나중에 다 사기친 사람은 어디 한둘입니까? 맞아요. 마귀가 그만큼 교활해가지고 아주 여기 보면요, 말씀도 좋은 말씀으로 좋은 아주 이 언변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속여가지고 그래서 다 속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안 속으려면?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그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성령님으로 가르친다고 확인할 수 있느냐?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자, 요한복음 6장 63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그러면 영적인 게 뭐야? 영적인 것들을 영적으로 비교해야만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이구나. 성령님의 티칭 메서드, 교수 방법은요, 무슨 현학적인 무슨 이론 구조주의 이론 뭔 이론을 갖다가 그냥 해서 뭐 설명하고 막 해석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간단해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영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부지런히 비교해서 이거 맞는구나.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인생이 뭐예요? 강물같이 흘러가 버리는 덧없는 것이 인생이야. 그렇지. 강물이 그냥 쭉 흘러가서 그다음에 없어졌어. 인생이 바로 그런 거야.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성경은 강물처럼도 얘기하고요. 또 뭐야? 없어지기 전에 수증기. 네 인생이 뭐냐? 수증기 같이 금방 보이다 없어지는 게 인생인데,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해서 살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을 살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내가 그걸 하리라 이렇게 해야지. 또 인생에 대한 자세가 잘못됐다고 야고보서에 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고 성령님께서 끄덕끄덕하고 아멘이 나오는 것은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비교했을 때, 즉 하나님께서 해주신 올바른 해석일 때만 그게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나중에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 게 너무 많아. 그렇죠? 여러분들 과거에 이거 이렇게 그림 맞추기 해본 적 있나요?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조그맣게 해가지고 그림으로 맞춰가지고 나중에 보면 막 기린이 나오고 막 그렇게 멋진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맞히다가 하다 보면 거의 맞은 것 같은데 한 1mm 정도가 안 맞아. 약간 틀려 이게 막. 근데 억지로 그거 꾸겨 넣으면은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예 틀린 거는 안 속아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했다가 보니까 나중에 조금 틀려가지고. 그래서 이 단이란 말은요, 끝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처음부터 다르면 누가 속아? 다 맞는 얘기를 했어.
가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싹 해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한다. 이거를 구별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해석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넘어갑니다. 오늘 베드로후서에 보시면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정확하게 해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구나. 맞네 하고 끄덕끄덕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아멘을 하게 해 주셔야 그게 올바른 해석이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다음에 나오는 영감인데요. 그것은 뭐냐? 21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모세 같은 사람도 중간에 실수도 많이 하고 살인도 저지르고 막 중간에 막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는 얘기는 죄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몫으로 따로 구별해서 세웠다는 얘기예요. 자,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자, 이거 조심하세요. 성령님께서 자기를 움직이는 대로 말하였다. 잘못하면은 무슨 로버트처럼 성령님께서 그냥 그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입술을 막 움직여가지고 말을 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면 기계적인 인간입니까? 그건 아니죠. 여기서 움직였다는 얘기는 감동, 마음을 움직였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말로 주가 말씀하시노라. 바빌론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부담이라 하면서 쫙 특히 예레미야 50장 51장에 보면 바빌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쫙 설명하는데 그것은 계시록의 큰 바벨론과 또 연관이 되는데 그 말씀을 쫙 했더니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받아 적었어요.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는 말로 했고 그것을 받아 적었어요. 그 말로 하는 순간에 예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 하나하나에 다 하나님께서는 영감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뭐였어요? 말했다 그랬죠? 보세요.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근데 오늘날 많은 문제 중에 심각한 아주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영감에 대해서 그렇죠. 디모데후서에도 하나님의 영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영감은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이 영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영감을 받은 게 아니고 사람이 영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단어 한 단어의 말씀들 하나하나에 다 하나님의 영감이 입혀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영감은 언제 주어지느냐? 주어지는 순간이 많은 사람들은 필사를 할 때 성경을 쓸 때 그래서 성경을 쓸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 없는 얘기야. 성경은 말할 때라 그랬어.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해서 이론을 만든 게 오늘날 신학 이론이에요. 기록을 하는 순간에 성경을 기록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을 받았다. 그러면 자 나중에 이 성경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인쇄술이 없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필사보로 할 거 아니에요. 베껴 쓰는 사람이 여러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서기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뭐 좀 부잣집을 위해서는 부자인 사람들에게는 가죽 같은데 양가죽에다가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가난한 사람은 파피루스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베껴 써왔단 말이에요. 이걸 필사했다 그래서 필사본이라 그래요. 그럼 필사본이 전 세계에 지금 아직도 5천 몇 개가 남아 있는데 그 필사본들은 영감을 받은 거냐 안 받은 거냐? 그건 안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 예레미야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때 받아 적는 순간에만 영감이 임했으니까 그 영감 받은 것은 오리지널 처음에 받았은 원본만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100% 완전한 성경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원본이 없어졌으니까. 다 달아가지고 없어졌으니까. 그럼 베껴 쓴 건 어떻게 되냐니까 그거는 믿을 만한 것들이다. 근데 믿을 만한 것들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NIV도 있고 KJV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다 그냥 싸우지 말고 그냥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본이 없어져서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100% 완전한 성경이. 근데 하나님은 시편 12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럼 그 보존된 성경이 어디로 가버렸어. 자, 그 원본과 똑같이 필사했잖아요. 근데 그 원본에 적혀진 단어들 하나하나가 다 이미 모든 성경 기록들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성경은 단어에 이미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 똑같은 단어를 기록하고 그 똑같은 단어를 번역해서 모든 성경들은 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원본 타령하면서 완전한 성경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그냥 너무 싸우지 말고 믿을 만한 성경들 다 그냥 인정하자. 이런 신학자들의 이론은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그 완전한 성경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분명히 성경은 말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이걸 기록하였다로 자꾸만 해석을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것도 신학적으로 하여간 논쟁이 심한 부분입니다. 이걸 영감과 해석에 있어서는 여기서 이제 모든 막 온갖 이단도 발생하고 그다음에 또 뭐라 그러나 교단도 발생하고 뭐 별의별 일이 다 벌어져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자. 자, 그다음에 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다음 테마는 뭐냐?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 구약에는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고 신약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이제 이단으로 끌고 가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구약 시대 보면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레미야를 시켜서 너희들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70년 동안 받아야 돼.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서 훈련 받으면서 징계 받으면서 70년 동안 살아. 그랬더니 저놈은 매국노다.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도 지금 친일파네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는데 일본에게 36년 식민지 생활을 겪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그냥 독립운동 같은 거 하지 말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로 지금 매국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매국노 노릇을 한 게 예레미야예요. 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참다가 뭐예요? 됐어 이제. 하나님 뜻이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너희는 70년 동안 가서 바빌론에 가서 남의 나라에 가지고 포로 생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예, 그 70년 동안 내가 잘 지켜 보호해 줄 테니까 거기 가서 각성하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70년 후에 다시 데려올 테니까. 그 사람들은 아니야, 우린 이집트에게 동맹을 체결해 가지고 바빌론하고 싸우자, 뭐 독립하자, 뭐 나라를 지키자, 뭐 막 난리법석이 났어.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반대로 얘기했더니 이런 매국노하고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넣어가지고요,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참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거짓 대언자들은 겉으로는 막 애국자 같기도 하고 막 평화주의자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절대로 심판하시지 않아, 다 돌봐주실 거야, 막 이랬 또 그래가지고 막 진짜 대언자가 말을 했더니 막 따귀를 막 갈기기도 하고 이게 어디서 거짓말하냐 그러면서 막 거짓 대언자가 판을 치는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숱한 역사에 나온단 말이죠. 오늘날 똑같아요. 오늘날 신학계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거짓 교사들이야. 예, 이거 심각한 얘기죠. 심각한 얘기.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아요. 써 있잖아요. 자, 너희 가운데서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아니,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그걸 죽어봐야 알지. 그걸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열심히 착한 일 하면 되지. 이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어디서 판정 날 때까지 그냥 잠시 어디에 가 있는데 그걸 연옥이라 그런다. 뭐 연옥을 별의별 거 다 만들어내가지고 그다음에 면죄부도 만들었죠. 예, 돈 집어넣으면 네 죄가 예를 들면 하나씩 지워져. 다 지워져. 돈 받고 면죄부도 팔고 그랬죠. 자,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예수님을 부인해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훌륭한 스승이시죠. 예수님은 창조주 아닙니까? 이 창조주는 무슨 창조주? 예수님은 창조주 아니야. 창조주는 여호와야. 그래서 막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와던데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 그래? 그래서 아주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해요. 창조주라고 해도 인정 안 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들을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뭐 여기서 이단 얘기를 얼마나 뭐 우리 2000년 역사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었으니까 초대교회에서도요. 골로새서 보면 6, 7가지 이단이 나옵니다. 율법주의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극단적 세대주의자 나오고 뭐 개인주의자 나오고 뭐 그다음에 또 이 뭐야 신비주의자 나오고 뭐 하여간 온갖 이단들이 왜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지. 마귀는 뭐 놀고 있나요? 자, 그래서 2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빗나간다 이게. 예수님 보험서에 보면요. 적은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무리만이 진리의 길로 가지 인류 역사상 항상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중우정치라고 그러죠. 대중. 그죠? 예. 무슨 뭐 광우병 무슨 뭐 소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막 나가서 생 난리를 쳐가지고 얼마 있다 보니까 다 소고기 먹고 앉았네. 무슨 뭐 하여간 이런 일이 뭐 더 이상 얘기 정치 얘기할까봐 얘기를 안 해. 복잡해요. 교계도 똑같아. 다 엉터리들이 이 세상을 다 장악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무슨 믿음으로 거저서 구원을 받아? 예수님 믿고 나서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갈지 지옥 갈지 그건 나중에 지켜봐야지. 이게 전 세계에 10억이 넘는 13억인가 되는 카톨릭 신자의 핵심 교리입니다. 행위구원. 그거 다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다 입으로는 다 예수님 믿는데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예수님은 단번 속죄 너희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깨끗하게 도말했다 그랬는데 구원을 받았느니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그걸 어떻게 아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 뭐 다른 것 말고 이거 말고도 뭐 수백 가지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잘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가 빛날 것인가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여. 이 악독하다는 얘기는요 결국은 멸망의 길이란 뜻이 다는 destruction, 파괴, 멸망 다 망합니다. 이제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받을 것이요. 그렇잖아요. 참 진리는 쫓겨나가고 그렇죠. 진리의 길은 비방을 받고 거짓 교리들이 득세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 예수님을 믿었어? 은혜로? 그래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니까 거저 은혜로 구원 받았어.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뻔뻔한 놈들을 가만두시겠냐? 탁 지옥에 보내버리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 원죄를 자범죄를 자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그러니까 12시 밤 12시에 여기 나와. 그런 거 있잖아요. 저쪽에 저 어디입니까? 부천 가는 거기에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예배당 짓는 데 또 있잖아요. 여기 거기 다니신 분도 계시네. 하여간 이게 별 희한한 일이 나오는데 다소가 넘어가는 거야 그냥. 전도하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열심히 전도하길래 한 번은. 그럼 구원에 확신이 있으시네. 예수님 오시면 확실히 구원받은 거 이제 휴고도 되시고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글쎄요, 제가 자범죄를 아직 다 자백했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오늘 밤에 가서 또 자백할 거예요. 그냥 하나도 안 남기고 그냥 싹 다 자백할 거예요. 와, 참. 예, 하여간 이런 일들이 어디 한두 군데 별의별 일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이단 종교들을 보면요, 기가 차요, 기가 차. 이거 어디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자, 여기 나와 있어요. 비방을 받는다 그랬고, 그 다음에 왜요? 마지막 3절 오늘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이단 종파는 나중에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돈을 바쳐. 내가 하늘나라 가게 해줄게. 책임져 줄게. 뭐 이만희가 됐든 문선명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돈이야. 나중에 가면은. 왜? 만문신을 따르는 자들이니까. 여기 나오네.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곧 이들을 심판해 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그 증거가 뭐냐 해서 4절서부터 이제 천사 심판하신 거, 그 다음에 노아의 시대에 심판하신 것,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다 심판하신 거, 그래서 예를 쫙 들어요. 예전에도 이렇게 다 싹 다 심판해 버린 것처럼 이제 앞으로도 싹 다 심판해 볼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하라. 뭐 이런 얘기에 한마디로 하면. 자, 그래서 3절에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 너희 다
너희가 소중해서 그 사람들이 너희한테 막 성경 공부하라고 그러면 우리 교회 오라는 게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돈 다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정신 차려. 그렇죠? 네.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면서 4절에서부터 이제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4절에서부터는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예를 들면서 앞으로도 이런 적그리스도를 포함해서 이 가짜 교사들 이런 사람들 싹 다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죠. 궁극적으로 속더라도 다시 돌이킬 기회가 있겠지만 이 사람들에 의해서 구원도 못 받은 채 엉터리로 빗나가 가지고 지금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도 왔어요. 제가 교회를 안 다니고 정말 싫어했는데요. 우리 딸이 이만희한테 갔어요. 신천지 갔는데 내가 올바로 배워가지고 걔를 빼내오려니까 할 수 없이 내가 구원받고 교회를 다녀야 되겠더라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아버지가 있더라니까. 자기 딸 이상한 데 가가지고 자기가 빨리 제대로 믿고 좀 끄집으려고 뭘 알아야 뭐 얘기를 하고 말고 하지. 희한하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거야. 제대로 믿고 잘 딸이 빗나간 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그런 부모가 있는 걸 봤는데 이것뿐이겠습니까? 사이간이 베드로후서는 지금 2장서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는 경고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시간 정말 우리가 참 올바른 성경과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성령을 받고 성경에 보니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얼마나 그게 미혹되는지 그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 그렇죠?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 진리와 거짓이 지금 대결하고 있는데 오직 진리는 기록된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뭐 여건이 안 돼서 못 오신 분도 많죠. 그래서 인터넷 앞에서 보시는 분도 있고 다 개인적으로 하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마음을 주시고 여건을 주셔서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공급받고 있다는 것 자체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하는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